오늘은 은사활용과 가치관이죠. 총 18과 중에서 이제 16번째. 그래서 삶의 실제 삶에서의 어떤 적용적인 부분에서 가치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제 수요일 성경 공부도 2주 남고 올해도 2주가 남았습니다. 딱 맞춰서 올해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책의 공부가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사활용과 가치관인데요. 우리 성도님 은사 활용을 하려면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셔요. 내가 어떤 은사를 사모해서 어떤 은사를 갖고 싶다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래서 그 주체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언제 이 은사를 그러면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기 이전에 받을 수 있는가? 아니죠.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데,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살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휘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차별 없이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어떤 은사는 귀하고 어떤 은사는 천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성령님께서 나눠주셨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다 귀하고 존귀하고, 오직 이 세상에 이 은사는 저한테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나 자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활용할 때 있어서 이 책에 보니까 잘 활용했을 때의 어떤 내용을 많이 기록했다라기보다도 잘 활용되지 않았을 때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참되게 사용을 했을 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겠죠. 그런데 잘못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신분은 이제 변화가 됐죠. 신분은 변화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습성들, 또 옛 가치관들, 이것은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가 않죠. 물론 가치관이 변했다고 해서 삶을 꼭 그렇게 사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올바른 가치관을 알고 있지만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했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들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과 은사의 여기에 대해서 차이를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강단 말씀에 관련돼서요. 어떤 사람들을 강단에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세 번째, 일꾼 세우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 또 네 번째, 교회 학교나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다섯 번째는 목회자들 사이나 아니면 목회자들하고 장로들하고 성도들과의 어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 또 목회자나 교사들, 또 전도자들, 또 이런 분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의 어려움들. 이렇게 총 6가지 정도로 책에 기록된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는 132쪽에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분과 은사는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직분은, 은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지만 직분은 그렇지 않죠. 직분은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란 것은 콜링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지 직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명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은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그건 직분이에요. 은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132쪽에 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마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높은 지위에 오른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직분과 은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머리둘 곳조차 두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시고 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일꾼들도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숨기는 자로 계셨던 것처럼 일꾼들도 양들을 돌보기 위해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과 은사는 다르다. 두 번째, 강단 말씀. 강단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보면 어떤 성도님을 강단에 세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많은 논의를 하고 또 기도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은사가 있고 강단에 세우고 싶은데 서고 싶은데 내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형제님들이 강단에 서게 되면 그분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강단의 말씀으로 세워지다 보면 내가 우쭐해서 내가 무엇인가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강단에 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렇죠. 또 때로는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형제는 강단을 제공을 해주는데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어떤 형제들에게는 기회를 안 줍니다. 그러면 내가 뭐 영적으로 뒤떨어져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된 주님 안에서 잘못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은사적인 문제지 어떤 다른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아내들조차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형제님은 세워지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청년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서는데 왜 우리 형제님 서지 않지?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오는 오해들이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는 은사에 합당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주는 것이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보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공개적으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귀해 보이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모든 은사는 다 동일하고 모든 은사는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강단에 말씀을 하거나 세우거나 이럴 때 그러한 일에 사람의 얼굴과 처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잠언 2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의 어떤 것을 세워주는 것 같고 대접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강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134쪽에 보시면 일꾼 세우는 데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지역 교회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동북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몸된 교회 안에 한 20년 이상 딱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계신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장로들을 또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후보로 앞선 장로 형제님들께서 분별하셔서 후보로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먼저 앞서 계신 형제님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가 있겠죠. 왜 나를 세우지 않았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감독자를 삼으신 건데 마치 사람이 감독자를 삼은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장로로 선임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려움을 이제 막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집사로 선택해서 빠진 그런 분들의 반발도 생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반발할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교회 학교나 또 소그룹 리더할 때 교회 학교 교사들 중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는 천하고 왜 아이들 가르치니까 청년부 교사는 훌륭합니까? 아니죠. 모든 똑같은 위치에 있는 똑같이 귀한 그런 교사들입니다. 귀천이 없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또 소그룹 리더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소그룹 리더를 하는데 지금 이제 동북교회는 지금 장로 형제님들만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 형제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님에게 리더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리더를 꼭 그 형제님들만 또 교사인 형제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훌륭하게 리더할 수 있는 청년들이나 때로는 젊은 앞선 형제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형제님들에게도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한테 순번이 나한테 맡긴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서운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닐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아니라면 일부 리더를 안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분도 해보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 순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 안에서 어떤 소그룹이건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높고 어떤 일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청소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총괄한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리고 강단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것이 또 이것만이 귀한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는 다 똑같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을 잘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이 아무나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나보다 다른 형제님들이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분이 엄청 좋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훌륭한 형제님들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137쪽 이쪽에 보시면 다섯 번째 문제점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또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그래서 장로가 한 명이면 상관이 없겠죠.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건데 이제 복수 장로제를 우리 모임은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좀 배웠지만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꾼들끼리도 왜 저 형제님에게만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왜 나를 따르질 않을까? 하다 보면 일꾼들 간에 틈이 생겨요. 이거 사단이 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일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따르게 해가지고 따르다 보면 일꾼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고 일꾼들 간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이렇게 나눠지고 쪼개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보았을 때 어떤 형제님은 참 이렇게 하시니까 이 형제님은 나는 따라야 되겠다 하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일꾼에 대해서 줄 세우기를 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것들은 어쨌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장로들은요, 주님께서 양들을 치라고 맡겨주신 형제님들 중에 그 인도자일 뿐이에요. 맡겨주신 일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도 그렇게 높아지려거나 장로님 형제님들 똑같은 동등한 위치 먼저 세워지셨던지 나중에 세워지셨던지 동등한 위치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상호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서 일하시는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성도님들의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섯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7쪽하고 138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복음 전해서 영혼들이 거듭났다. 몇 명 거듭났다. 선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선교해서 교회를 몇 개 개척을 했다. 교사들 같은 경우 주로 강단을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가르쳐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믿음의 후대들이 생겼다 하면서 우리가 어깨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앞서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높아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만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악한 어떤 본성을 사단이 계속 앞선 분들, 앞서서 일하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계속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유혹들, 또 주변에서 와 형제님 막 대단합니다 막 계속 이렇게 너무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6쪽 하단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은사 활용,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개념인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그냥 사역자들일 뿐이다. 물론 그들을 귀히 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지만 그렇게 막 추앙하고 필요 이상으로 높이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높이는 것보다도 그 열심히 일하시고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 뒤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심고 아무리 잘 먹이고 뿌리더라도 주님께서 스톱 해버리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듯이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섬기고 양육합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139쪽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 어느 한 분도 교회에 빠져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성도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분 중에 아무도 빠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필요하고 그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은사를 알아서 우리가 또 서로 은사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묵묵히 우리의 위치에서 주님께 충성해야 할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하는 것을 마치고요. 올려드린 토론 주제 가지고 각 분반에서 풍성하게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